안녕하세요. 참새예수 홍종수입니다. 바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신학교실을 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바울 전문가도 아니고 신약성서 전문가도 아닙니다. 제 전공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직신학입니다. 근데 조직신학자가 왜 바울 전문적인 영역에 도전하느냐? 저의 변명은 이런 겁니다. 성서학자들, 바울 전문가들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제각각 딴소리 합니다. 비전문가인 조직신학자가 바울 이야기를 보탠다. 그러면 바울 해설 이야기가 101가지가 되는데 100가지와 101가지 큰 차이가 없죠. 여러분도 누구의 의견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아닌 한 여러분도 바울 책을 읽고 여러분의 의견을 스스로 하나 첨부하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참새 예수의 신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맹목적으로 바보처럼 추정하는 어린아이 시절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난리를 치고 있지요, 바울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많은 학자들은 정치적인 인물로 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인물이었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숙청 사건과 관련된 십자가 처형이 정치적인 사건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저는 십자가 지기 이전에 예를 들면 52주 플러스 3 대충 따지면 150주간 동안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목회를 하셨고 한 주간만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150주간 동안 일했던 갈릴리 예수가 나의 메시아다. 그런 신조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로마 당국과 갈등을 일으켜서 정치적인 죽음을 죽었다. 그래서 그 죄의 명패도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인정을 하지만 저는 예루살렘 목회에 예수가 없이도 갈릴리 3년 목회한 예수가 저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심에 대해서 저는 별로입니다. 150분의 1 정도의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시골에서 자라난 촌놈, 게다가 은퇴한 저는 예수님의 핵심 설교의 핵심 주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번역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단어를 달리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작은 예수,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가 저의 관심이고 중앙 무대, 정치적인 무대에서 만나는 예수 없다가 아니라 저는 150분의 1, 저는 이 150에 해당하는 갈릴리 예수 목회에 관심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의 사역에 대해서는 저는 시큰둥합니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저는 원래 조직신학자로서 복음서만 주로 읽었는데 LA에서 27년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복음서만 가지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금방 미천이 바닥이 나죠. 그래서 슬슬 바울을 읽게 되었는데 바울을 즐겨 읽는 이유는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예수와 결혼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만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인 샘플 이야기는 복음서보다는 바울 서신이 훨씬 더 생생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서는 제3자의 글이라면 바울 서신은 예수를 만난 장본인의 글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바울 서신이 가장 적합하다는 목회적인 판단 때문에 저는 바울을 계속해서 읽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바울은 저처럼 개인적인 내면의 아픔을 안고 있었고 그 아픔을 예수를 통하여 해결했다라는 개인적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울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참고로 루터가 기독교 개혁을 시작했을 때도 루터는 거창한 이유 때문에 화려한 목표를 가지고 기독교 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를 풀려고 씨름하다가 바울을 보고 아하, 이게 길이구나. 그래서 루터가 소위 종교개혁, 기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바울, 루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 그래서 저도 바울이나 루터나 예수를 만날 때는 정치적인 큰 틀, 그런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먼저 만나는 것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강의를 따라가고 싶은데 무슨 참고 서적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오시는데, 그런 진지한 구독자, 청강생이 있다면 제가 아낌없이 추천하고 싶은 것은 캐도릭에서 출판된 바오로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토이 그룹에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캐도릭에서 나왔지만 개신교 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바오로의 편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왼쪽에 있는 책은 첫 번째 바울의 복음이라는 책인데, 제가 세우고 시작하고 지금은 김준우 소장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은 바울 공부하는 데 있어서 빼놓으면 안 될 귀중한 자료입니다. 핵심은 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역사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접근과 신학적인 접근은 미국 사람들의 단어인데, 미국 사람들은 신학적인 접근이다 그러면 조직 신학적인 접근을 의미하고, 조직 신학은 질문, 일관성이 있느냐? 지금도 사건으로 일어나느냐? 사건으로 일어나면 그 결실이 누구에게 좋으냐?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조직 신학인데, 미국에서는 그것을 신학적인 접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관성이 있느냐? 없으면 찾아내야 돼요.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죽었느냐? 그러면은 홍해를 건너는 모세의 이야기처럼 그것은 죽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느냐?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실천했을 때 누가 얼마나 그 약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느냐? 누구 편이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조직신학자의 과제인데, 바울의 복음이라는 이 책은 당신들이 신학자가 아니라 역사가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가치 평가를 하기 이전에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바울의 복음이라는 책은 무진장 중요한 책입니다.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오늘날 유대교인은 두 그룹이 있다. 예수 없이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룹이 하나가 있고, 숫자는 많지 않지만 바울처럼 예수와 더불어 자기네들이 본래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 유대인들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하나님이라는 바울의 개념 때문에
더욱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다, 유대교인이다, 예수 없이 예수와 더불어, 바울은 예수와 더불어,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옛날 자기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느냐? 신이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습니다. 신이 달라졌는데 다른 신이냐? 아니에요. 신에 대한 이해가 모세, 아브라함의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본다. 그 단어의 뜻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이런 제목이 나오네요. 문동환 목사 이렇게 쳤더니 제13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문동환 박사, 그러니까 문동환 박사는 원래 기독교 교육학자고 한국과 미국을 넘나들면서 살았어요. 아마 이중국적이겠죠. 미국 사람이기도 한다. 부인은 미국 분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한국에서 국회의원도 지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고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한국 역사는 문동환 박사를 민주화운동, 정치적인 인물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문동환 박사를 바울을 읽은 신학자, 신앙인으로 바라봅니다. 바울은 어떤 분이라고 문동환 박사는 보았는가? 문동환 박사도 저처럼 신약 전문가가 아닙니다. 바울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동환 박사님은 책을 무진장 많이 읽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학을 골고루 다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4세에 별세하셨는데 문동환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 그 잘못된 이해를 오늘 한국 교회가 그대로 계승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득권자들 편에 서 있다. 핵심적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바울에게 유감을 표하는 문동환 박사의 생각은 1번, 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느냐? 기분 나쁘다가 문동환 박사의 비판인데 1번, 이것은 굉장히 중대하고 민감한 이슈라 서양의 많은 학자들은 잘 다루지 않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바울의 메시아 사상, 예수님은 정치적인 인물이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비정치화시켜서 결국은 강자의 논리, 여기서 강자는 로마 정부를 말합니다. 지금은 미국 자본주의 등등을 말하는데 이 기득권자 편에 섰다. 약자 편에서 정치적인 혁명을 하다가 십자가를 진 예수를 무너뜨리고 바울은 기득권자 로마 편에 서서 기독교를 2000년 동안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었다. 이것이 문동환 박사의 비판인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책입니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메시지는 굉장히 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은 두 사람이 썼습니다.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하고 잔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하는 캐톨릭 신부 출신의 캐톨릭 신자 두 사람이 썼습니다. 보그는 개신교 학자고 크로산은 캐톨릭 학자인데 두 사람의 이름으로 나온 책인데 바울의 복음 필독서입니다. 제4장 그 책
127페이지만 보면 문동환 박사님의 비전문적인 전통적인 바울 이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주님이라고 부른다,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로 이 사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우리에게서는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공개적인 고백 자체가 무진장 치명적인 중대한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것이 보그와 크로스안이 바울이 목회했던 지역 현장 답사를 통하여 남아있는 고대 유물, 유적을 보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천천히 여러분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1세기에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한 하나님으로 선포되었다. 기독교 이전에 로마 문화권에서 이미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주 특별하지만 진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한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냈거나 기독교인 중에서도 바울이 만들었다가 아니고 원래 있었던 단어다라는 것이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입증되었다. 이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우구스투스, 로마 제국을 세운 아우구스투스는 신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단어가 시저, 카이자,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그 단어를 바울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갖다가 붙였다. 이런 겁니다. 일제시대에 천황숭배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공개적으로 바울이 천황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절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했다. 예수님을 황제가 아니라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천황이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행동으로 보여줬고, 바울의 전도를 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을 따라서 숨어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수가 우리 주님이다라고 선언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천황이다. 신사참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천황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문동환 박사가 생각하는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다고 바울을 정치 색깔을 지워버리고 기득권자, 힘 가진 사람들 논리 편에 섰다라는 문동환 박사의 비판. 이건 문동환 박사의 개인의 비판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틀렸다라는 것이 보그와 크로스안의 자료에 의해서 입증이 된 겁니다. 요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해방자, 구원자, 구세주, 정의, 평화, 하나님의 현현, 복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타나죠. 복음,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죄값을 치른다. 이런 중대한 단어를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고 로마 문화권에 이미 있었고, 이런 것들은 황제에게 사용되는 건데, 황제에게 사용됐던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물론 수정을 했겠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적용한 것이 사도 바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황이다.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따라서 바울이 비정치적이다. 일제시대의 천황숭배를 받아들인 친일파다라는 문동환 박사의 비판은 틀린 거다. 오늘의 강의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정치적인 소동을 부추기지는 않았어요. 우리에게 큰 탈이 없는 한 로마와 평화롭게 지내라. 그러나 황제 숭배는 공개적으로 거부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황제는, 우리의 천황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울이 선택한 노선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정치적인 예수의 색깔을 지우고 기득권자 예수를 만들었다. 이것은 문동환 박사를 포함한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인데 이것은 보그와 크로산이 저는 옳게 본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데 관심이 없지만 바울은 정치적인 기득권자 편에 붙어먹는 얌체, 기회주의자는 절대로 아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